3월 17일 화요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다가 더욱 주의 은혜를 소망하여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레위기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허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후에는 받으신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는 설교나 목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장로님은 말씀의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구석구석 교회의 일을 돌아보며 수고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때로는 신앙이 아니어도 열심히 있으면 할 수 있고 직분이 주어졌기에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만족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택함받은 우리가 진실되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부정하게, 더럽게, 거짓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며 성도가 가장 소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교회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때때로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저술가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성령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목회를 내려놓은 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겼으며 그가 졸업한 명문인 예일 대학교에서는 그의 모든 설교와 저술을 모아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이에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목회는 그럼 어떠했을까요? 그는 23세 때 노스햄턴 교회를 섬기다가 3년 뒤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그의 설교에 많은 회심자가 생기며 당시 200가구로 구성된 마을 주민 모두가 각성하게 되며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4년간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은퇴해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사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 230명이 사임을 찬성하고 단 23명만 사임을 반대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하였기에 당대에 그리고 지금도 최고로 여겨지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교회 중직의 자녀의 비신앙적 행위를 꾸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성찬이 있어 집례를 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집례자가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찬에 참여할 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결하기 위해 절제하고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속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통감하고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엎드린 자인가를 묻고, 그렇지 않으면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성찬식은 거의 매월 행했고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이러한 신앙 점검이 틀리지는 않으나 불편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보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며 결국 그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확산되며 교회를 떠나주시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결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허물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사체를 만지면 더러워져 허물이 있다 말씀합니다. 쉽게 맹세하고 함부로 말해놓고 아차 하고 깨닫게 될 때 허물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허물이 있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회개가 중요한지 알지만 당신이 이만저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듣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내 죄를 들춰내게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들춰내지 않으니 그 죄를 그대로 소유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거룩성을 잃어갔고 그런 교회는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허물은 들춰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인데 그 허물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신앙을 합리화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어느덧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 버려 그 모습이 신앙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허물을 지적받을 때 분노하고 불편해합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거룩성을 따로 만들어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성도가 세상을 더욱 닮아가게 되니 그런 성도와 교회를 세상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함으로 회복되어 그가 창조하신 모습대로 성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할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결하기 원합니다. 성결한 자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결한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요즘 깨끗해야 된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씻고 또 씻으라고 요구받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씻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 씻어야 합니다. 왜 씻어야 합니까?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하십니다. 왜 성결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 성결해야 한 것입니다. 왜 성결해야 합니까? 죄악된 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정제로 씻고 마스크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분리하고 살기 위해 못 모이게 하고 살기 위해 하던 것을 못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니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이때에 왜 우리의 신앙은 절제되지 아니하며 왜 우리의 신앙은 성결해야 된다는 말에 불편하고 왜 우리의 신앙에는 손을 씻지 않으며 마스크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말씀 앞에 엎드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보시며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 그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나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